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큰 네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조금 다른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와는 다른 형통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조금 과소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조상 요셉의 하나님.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앞에 세 사람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형통함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못지않게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려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잘 풀려가는 거죠. 막힘없이. 믿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잘 풀려져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형통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뭐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형통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였나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면 안 그래도 오늘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였나요? 믿음으로는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그의 삶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요셉이 정말 형통했나요? 요셉은요, 삶에 늘 고난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요셉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고 종살이를 하는 430년 동안 맥ben막면으로 불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토지법을 개정하여서 당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몇몇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자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께 칭찬받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리더입니다. 그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인물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멘. 형통하게 되었다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셉, 여호수아, 느헤미야,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에게 형통한 자, 형통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지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상태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요셉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굴곡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으시지요? 기껏 이제 40년 조금 더 산 저도 알겠던데요. 모든 인생이 편하지 않던데요. 항상 굴곡이 있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있던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내 인생에 한 번도 고난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시련,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거나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버텨내실 것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시고 버텨내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 저분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치 근육세포와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육세포에 최고의 스트레스를 주고 힘을 가하면 이 근육세포가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세포는 더 강해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10개. 그래서 이 사람이 턱걸이를 11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10개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11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정말 11개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개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꼬물짝꼬물짝 올라가서 11개를 해야 그 다음 날부터 11개가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 무거운 걸 이렇게 지고 운동하시잖아요. 내가 오늘을 100kg를 지고 10개를 했다. 그럼 내일은 11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내가 10개를 하고 미친 듯이 힘을 내서 11개를 겨우 한번 성공하면 그 다음 날부터 11개가 됩니다. 근육세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스트레스가 되고 한계에 이르러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쯤 되면 세포가 팽창하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참지 못할 만한 한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 한계를 돌파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버텨내시고 그것들을 이겨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역경,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설의 비즈니스맨이 한 분 계십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J.C. 페니라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저만한 백화점을 미국에 1000개가 넘게 갖고 계십니다. 엄청난 비즈니스맨이죠. 저분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저분이 대답하신 거는, 나에게 성공 비결은 단 2가지네. 첫 번째는 역경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요, 역경을 통해 자신이 강해질 수 있었고 그 강해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계신다면 믿음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하실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성장하시고 그만큼의 그릇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역경은 우리를 강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형통의 삶으로 가시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제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집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달려 나오는 게 저희 아들입니다. 얘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 나오는 아이를 제가 두 손에 안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하은아, 오늘 잘 지냈어? 그러면서 제가 늘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었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이게 저의 첫 질문입니다. 왜 물어볼까요?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했는지 알면 제가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말도 잘 못합니다. 저희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저는 이 아들과 제 아들의 삶을 제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오늘 뭐 했는지, 점심에는 뭐 먹었는지, 오늘 물놀이는 잘했는지, 괜히 또 친구 장난감 뺏는다고 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삶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늘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생활화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셋집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이 아니죠. 남의 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저희 집에 문 열고 갑자기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나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초대해드려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시면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삶을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호주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호주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 아내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서 출산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월 달이 예정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들어갔습니다. 또 너무 배가 부르면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나요? 1월 23일로 기억합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내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희 처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부,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처형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네, 2달 남았는데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완전히 이제 패닉이 됐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지요. 당장 내일 가야겠는데 비행기표 없습니다. 왜? 호주는 저희하고 날씨가 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학기는 같은데 날씨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여름방학 기간이에요. 그 박싱데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부터 1월 달까지 쭉 방학 기간이고 홀리데이 기간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행객들이 다 그때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가 하루에 한 편 있는데요, 늘 비행기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일 비행기표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어떻게든 아침 일찍 공항에 가서 제가 거기 줄 서 있어 볼 테니까 비행기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끊어놓은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행사에서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항공사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의 원칙들이 있는데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하면 되냐면 누가 죽었다 그러래요. 장례가 1순위랍니다. 자리가 났을 때 태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상당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여행사 직원이 가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다음 날 이제 공항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인데 호주는 주일날 아침에 버스가 안 다녀요. 버스가 굉장히 늦은 시간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1시간에 한 대 정도 있어요. 한 대 딱 놓치면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하고 막 해봤더니 기차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차역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로수 한 6km 정도? 제가 기억하기 4km인지 6km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호주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40도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주차해 놓으면 대시보드가 그냥 다 녹아요. 햇볕 때문에. 그래서 햇볕이 엄청 뜨거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 햇볕이 뜨겁고 그 더운 날 짐을 들고 기차역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내에 대한 걱정과 내가 지금 타 죽을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오전 시간이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저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지났을 때요,
갑자기 웬 픽업 트럭이 제 옆으로 훅 지나가더니 저 앞에 한 30m 가더니 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트럭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후진등을 딱 켜더니 뒤로 우 오는 거예요.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기차역까지요. 기차역까지 태워줘가지고 늦지 않게 기차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보이자 그러면서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제가 3월 달에 티켓이 하나 있는데 이걸 오늘 걸로 바꿔주실 자리가 있을까요? 막 굉장히 불쌍한 얼굴과 모든 그 진짜 그런 표정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응? 오케이? 그리고 그냥 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 뒤로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to be continue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연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에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과 공유되는 추억의 일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있다라면 우리 삶에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제가 더워서 미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 누가 저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태워다 주신 그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저씨, 그 긴박한 순간에 아무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행기 그 표를 내줬던 그 여직원,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뜰 뻔했는데 또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추억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공유되는 추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묻고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 주관한 모든 것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믿는 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 동료 누구에게라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하셨던,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알고 계시죠? 많이 마르셨죠? 김동호 목사님이 올 초에 폐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수술하셨는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려 보니까 암 환자들의 숨막힘을 아시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걸려 보니까 이제 너무 숨이 막혀서 숨을 좀 튀어야겠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매일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씀의 채널을 열고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서요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은 항암 치료 받고 와서 너무 힘드셔서 영상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참 거장이시잖아요.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암이 걸렸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막 패닉이 돼가지고 뭐 사역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 때려치고 치료에만 매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생명 보존하려고 그거에 매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그 순간에도 고통받는 암 환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실 그런 생각,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 거룩한 영향력, 즉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죠. 하지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든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형통함을 누리는 삶에 대한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정말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대흥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